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웃으시면서 신나게 주일합시다. 시작.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할 때 안 웃고 인상 쓰며 인사하는 건 반칙이에요. 다시 웃으면서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윤동주 씨의 서시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암송도 많이 하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마무리를 쳐요. 1943년 7월 14일 일본에서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돼서 1945년 2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는 죽습니다. 일본 규슈 후수카 형무소에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다. 매일 성경에 미친 듯이 빠져 있다. 이렇게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일제 36년의 주권을 잃어버린 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때 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살았다면 아마 노벨 문학상도 탔을 거라고 예측할 만큼 뛰어난 분이신데, 이분의 그 시 한마디 한마디에는 청춘이 국가의 국권 잃어버린 현실 앞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가슴에 응어리져서 불타고 있는 마음을 풀 길 없는 그의 아픔이 노래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불도 있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미친 듯한 여러분 방황의 불들도 우리 속에 타고 있지요.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 불도 있어요. 정신적 불도 물론 있고요. 우리는 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몸에도 37도 불이 잘 타고 있어야 여러분 피가 잘 돌고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이 막 뜨거워졌어요. 39도, 40도 내 몸에서 막 열이 나요. 응급실 가셔야 돼요. 이 불 못 잡으면 죽습니다. 우리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 평안한 불이 타고 있어야 돼.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근데 내 마음속에 막 분노에, 미움에, 두려움에, 무서움의 불들이 너무 많이 타요. 큰 사고 생깁니다.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욕망은 사람을 비전을 갖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지나쳐서 정욕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로 끌고 가서 파멸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뜨거운 불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식어버리면 내 영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범사를 잘 되게 해도 못하시고 건강해도 안 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불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주님 버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나는 이제 예수 옛자만 들어도 막 내 인생에 진저리가 나.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를 25리, 약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절망하고 낭망해서 12km 정도를 막 걸어갔으니까 한참 간 거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냐? 야, 다시 예수 믿어야 되잖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결론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서 뜨겁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말인데 불을 붙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다시 뜨거운 믿음의 불이 붙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타고 있을까요? 주님 잘 믿고 싶은, 주님이 좋은, 교회가 사랑스러운,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불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절망이, 쓸데없이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상한 불이 타서 신앙 쪽이 차갑게 되고 쓸데없는 불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삽니까? 이 불 사라져야 돼요. 불 살라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 불사르라는 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막 불사르게 다 활활 타서 완전히 태워버리려고 쓸데없는 불에 다 나를 던져버리면 네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버지를 따라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엠마오 두 제자는 왜 이 불이 식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보면 잘 믿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싸늘하게 식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에 보면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실망스럽지 않냐? 아니, 예수라는 그분 우리가 그렇게 미친이 따라갔는데 나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줄 알았어. 속량.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누트로라고 하는 말인데 속전하다, 구속하다 그 말이거든요. 풀어서 설명하면 대가를 지불해서 지금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억압된, 속박되어 있는 문제를 다 풀어줘서 내가 자유롭게 신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막 다 잘 되게 할 줄 알았어 나는.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죽었어. 사흘이나 지났어. 이 말을 표현을 바꿔 뭐해? 믿어봤자 되는 것도 없어. 괜히 따라다니다가 기대는 컸지만 주는 것도 없어. 꽝이야 꽝.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들이 실망한 이야기를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설명해 줬어요. 나를 따르느냐고 제자들아 모든 사람들 고생하신다. 나는 십자가 메고 죽어. 근데 너무 나 죽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3일 있다가 내가 살아나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부활하면 여러분도 부활체가 돼서 천국 가는 거고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고 그때 부활한 나를 만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르쳤어요. 그럼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죽고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지금 아주 차갑게 식어가지고 실망했어. 믿어봤자 소용없어. 우리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 예수 믿어봤자 꽝이야. 실망해도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갔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조금만 믿고 기다렸으면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런 행동 안 해도 될 뻔했잖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세요. 한 번 더 인사 좀 해요.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믿고 좀 있지. 시작.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믿고 기다려 보지. 왜 그렇게 사흘이나 기다렸잖아. 안 돼. 주님이 그들 따라오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25절로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니 과학적인 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상식적인 건 그렇게도 잘 믿고 자기 마음은 철저하게 그렇게 신임하면서 왜 하나님이 말한 말씀은 그렇게 안 믿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걸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나 지금 너무 화났어요.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옳고 그른 사람 판단하고 어떻게 할까 행동을 판단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듣고 내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이 다 진실일까요? 거짓말이 많을까요? 그거 아는 분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이런다더라. 그 말이 전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인생이 험하게 살 거예요. 많이 사기당하고 속고 살 거예요. 남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근거 없는 말이 많아요. 과학이라고 영원합니까? 더 좋은, 더 새로운 과학이 나오면 옛날 과학은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동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렇게 학설 하나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육지에서 저 바다 끝에 멀리 보이는데 지평선 넘어 가면 안 돼. 거기 밑에 낭떠러지 뚝 떨어져 주고, 항해를 엄두도 못 나던 사람들의 판단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서 여러분, 해양업이 발달되고 유럽은 세계를 식민지국가 정복하러 나서는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사실로 과학이 증명되면 옛날 과학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온 과학이 영원한 진리다, 새로운 과학이 발전되면 지금 과학은 또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경험처럼 소중한 거 없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게 모든 것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나는 실패하는 것만 경험할 수도 있었을까요? 내 경험은 그렇게 대단한 경험이 아니에요. 나한테 대단한 거지, 객관적으로 겪은 내 경험은 우스꽝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건 너무 여러분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 따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셔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 믿을 만큼 믿었어. 할 만큼 했어. 누가 그러는데 이런데 저런데 이랬대 저랬대, 그 말 듣고 싸늘하게 식어서 그렇다면 안 믿어야지. 주님이 미련하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쓸데없는 놈 믿고 쓸데없이 저렇게 그냥 식어져 가지고 지갈 길로 간다고 투덜거리고 불만하고 인생 포기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 사람들아. 자, 지금 주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왜 그래 하는 이 주님의 삿대질이 나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대접 안 받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정신 좀 차리자. 시작. 주님 손으로 쳐다보고 여러분 눈에다 쳐다보고 얘기해. 정신 좀 차리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 주님 난 속상해요, 주님 나 화났어요, 나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어, 다 포기할래요. 네 마음 다 알아. 너 그런 거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철없는 짓 하고 앉았네. 예이 힘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주님이 오히려 우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힘이 딸려서 쓰러졌다고 불쌍히 여길 때가 많을까요? 어리석다고 말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아픈 거, 나 힘든 거, 내가 결정한 게 전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가요 금방 내 막 뜨거워졌어요. 야 가자, 예루살렘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에 보면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심사숙고하고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그렇게 많은 상념의 나래를 펴고 어떻게 할까 설왕설래하다가 결정한 그 결정이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돌아가는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는데, 당시 그들의 매장법,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 돌아가신 시대는 사람이 죽잖아요. 시신의 내장을 제거해요. 이 애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미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방부제를 그 안에 넣고 미라를 만들지요. 이게 이제 애국 사람들의 매장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시신에다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뿌린 다음 세마포로 감싸요. 그런 다음에 동굴식 무덤에다가 안치하거나 매장을 하는 게 매장법이에요. 무덤에다가 이 돌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서 이렇게 닫아놓으면 그게 이제 무덤이 되는데, 만약에 그 무덤이 열려졌는데 시신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났든지 누가 도둑질해 갔든지. 시신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무덤에 여자들이 갔었대. 근데 시체가 없더래. 그 여자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났다더라. 예수님 살아났다 그렇게 말했다네. 이 말을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망했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이들에게 이미 가르쳐진 거예요? 안 가르쳐진 거예요? 가르쳐진 거잖아요. 그 무덤에 시신 없더래. 천사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나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빨리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나 봐. 못 알아들은 것 같이 조용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묶어서 무덤에다 집어넣고 돌무덤을 닫아놓는 거예요. 그분이 그 무덤이 헤쳐지고 시신이 없어졌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났든지 도둑질에 갔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엠마오 제자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대. 시신이 없더래. 무덤이 헤쳐지고 천사가 나타났대.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더래.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고 지금 3일째 되는 날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그 말까지 들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속았어 괜히 믿었어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어야 되는 거죠. 참 우리가 도마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도 안 믿는다고 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고 병을 고쳐줬는데도 안 믿는다고 그러듯이 내가 겪었고 누군가가 주님 만난 걸 옆에서 봤으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남동생이 목사님인데 지금은
제가 고향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신학을 간다고 이제 집을 떠났는데 소문이 들려요. 우리 저 남동생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쥐가 먹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 어린애가 쥐가 먹었다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고향에 우리 집 가난한 집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우리 집에 내가 장남인데 하나님이라 하려고 집을 등지고 떠나왔는데 이제 그때는 유치원 같은 데 안 다닐 때니까 초등학교도 입학 못한 남자 내 동생 아이가 귀가 멀었다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믿고 모든 걸 맡기고 떠나왔으면 책임져 주셔야지요. 막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떠나온 지 몇 년 만에 고향을 갔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어성어성 몇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 이름이 선대인데 선대야 안 들려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린 것이 귀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일로 와, 마루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생각하면서 귀다가 양쪽 귀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참 하는데 마음속에 열렸다 마음이 와요. 그때 막 많은 동네 분들이 더 많이 오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마을에서 굉장히 유망한 미래가 있는 아이라고 다 인정해 주던 어른들인데 예수님 믿고 미쳐가지고 나가더니 왔는데 진짜 미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몰려와 계시는 거예요. 저를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낡은 세이코 시계가 있었는데 그걸 딱 풀어가지고 소리 나는 쪽에 손들어. 오른쪽 대니까 오른쪽 착 들어. 왼손 대니까 왼손 착 들어. 선대야, 예? 탁 쳐다봐요. 그때 이제 술을 많이 잡수고 계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소식을 술 먹는 데서 들으셨는지 비틀비틀 들으시는데 얘가 귀가 열렸다고 막 동네 분들이 막 정말 뭐니 예수한테 미쳤다더니 예수가 뭐 하긴 하나 뭐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딱 들으더니 그래요. 영양가가 없을 때는 귀가 막혔다가 몸에 영양가가 들어올 때는 열리기도 하는 거래. 이틀 전에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비계 2근을 사다가 볶아 먹였대. 그 영양가가 들어오는 타임하고 저 새끼가 하는 거하고 맞은 거지. 무슨 기도한다고 귀가 열리냐고 미쳤다고 막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우리 동생 목사는 지금도 그때 형이 기도해서 내 귀 열렸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난 경험이 있어도 안 믿고 옆에서 봤어도 안 믿고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어지는 분들은 망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믿어지는 영안이 밝아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그들이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귀가 쓸데없는 소리만 듣는 귀가 열려져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로 바뀌어지고, 쓸데없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던 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어진 걸 우리는 눈이 밝아졌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걸 밝아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눈은 밝아져 있어요? 안 보이는 눈이에요. 오늘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지는 눈이 밝아지면, 나는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이게 싹 없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가 금방 뜨거워졌어요. 야, 우리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 주님이 부활하셨잖아. 주님 믿어야 다 되는 거잖아. 다시 열심히 해야지. 가자. 자, 32절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2절로 3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가보니까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주님 옆에 도망갔던 사람들 이곳저곳 있다가 다 돌아오고, 엠마오 제자도 다 돌아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에게 금년도 사순절에, 부활절에 이런 신앙의 회복과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와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 부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도가 구원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여러분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능력으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마귀가 떠나갑니다. 각종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오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여러 모양을 나타나도록 기적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죽음 다음에 지금 내가 살던 모습보다 더 험한 일들이 내게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이라는 집으로 우리는 이사 가는 겁니다. 왜 우리만 갑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못 가고 우리만 갑니까? 그게 부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 육체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 입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그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일까요? 제자들이 방 안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데, 문 잠궈놓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도 문 열어주지도 않았고 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쓱 주님이 들어왔어요. 12km를 엠마오 제자들이 갔는데, 여러분 요즘처럼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말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이 쓱 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의 능력이에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준 사람들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농담 삼어 하는 말이겠지만 진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렇게 혼자 집에서 예수 안 믿고 계시면 외롭잖아요. 아내도 믿고 자녀들도 믿는데 교회 나오세요. 아유, 저는 교회 안 좋아합니다. 아이, 다 천국 가면 혼자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 없어요. 마누라 치마 꽉 잡고 갈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이요, 믿는 여러분을 그렇게 의지해요. 우리 부인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부부인데 뭐 대충 옆에 꼽사리 껴서 데리고 가겠지.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족이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IMF 때 사업이 막 힘든데 아내가 기도하러도 안 가고 집에서 막 자기는 밖에서 지쳐서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면 막 응접실에서 대짜로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술 먹고 전화해서 한 말이에요. 모가지를 꽉 밟아 죽이고 싶대. 지금 나를 어려운데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야지. 몇 번 얘기했대요. 교회 가서 기도 좀 해. 그런데도 교회 안 가고 잠만 잔대. 전화했어요, 새벽녘에. 목사님, 목사 똑바로 해요. 놀라서, 예? 이 어려울 때 성도들 집구석에서 재우지 말고 다 불러내서 밤새 내리고 기도 좀 하세요. 목사가 그런 거 해야지. 뭐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고민거리가 생길 때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겠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지. 나를 위해 울고 있겠지. 기도하겠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까? 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못 가요. 어떻게 치맛자락 갖고 가요? 그분은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건데 그렇게 못 가잖아요. 나는 부활한 주님 따라 부활해서 올라갔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그래서 툭 차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불구덩에서 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뜨겁게 믿는 사람,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가 차가워져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용기들을 갖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다시 주님의 믿는 신앙의 뜨거운 불로 달궈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